오늘은 베드로전서 1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맥을 따라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가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본문만 선택해서 읽을 때는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문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기본 설정값,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불변의 하나의 훈련되어야 될 부분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순종, 주인에 대한 순종, 남편에 대한 순종, 아내에 대한 순종, 이것들이 쭉 이어져 왔던 것이 2장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3장 11절에 가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떠난 삶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성도는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 사라집니까? 잘 안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follow.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받아야만, 제자훈련 받아야만, 훈련받아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일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고 싶다라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호플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요. make ready, 그 다음에 arm 또는 equip. equip이 뭐예요? 무장하다라는 뜻이에요. 훈련되다, 무장하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무장하는 거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무장되어지는 거죠. arm이라는 것이 뭐예요? 훈련되어서 하나의 군대의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멋진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모습이 바로 a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도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월터 핸드릭스가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자훈련하는 교회마다 다 읽히는 책이에요. 제자훈련을 받는다, 교회가 훈련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이 책을 다루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 제1과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제자훈련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되는 훈련을 하는 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죠. 갑옷을 삼는다는 말은 훈련되라, 무장되라라는 뜻인데 거기 앞에 보면 전제가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근데 이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엔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갖다가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purpose,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목적을 따르는 것에 훈련되어져라, 무장되어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거듭납니다. 성도에서 제자로 옮겨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스킬이 뭘까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뭘까요? 훈련인데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라고요?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나요?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아버리지는 않나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되어야 될 게 내 목적,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같아져야 된다. 근데 모든 훈련은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지요. 훈련은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지난 다음에 성숙과 그리고 성장이라는 그러한 보상의 목적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 보고 훈련 받으랍니다. 어떤 훈련요? 주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훈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참 처음에 어디를 보내요? 신병훈련소를 보냅니다. 신병훈련소 가면요 4주에서 6주 정도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일을 시킵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잠도 제 시간에 자야 돼요. 기상시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면 서야 돼요. 그리고 모든 훈련은 어때요? 밥 먹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때요? 군인다운 모습으로, 아주 넘넘한 군인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서울대 나온 애들도 입영옷 입혀놓으면요 어리버리해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회생활하는 아이들이 군대만 갔다 오면요 이상하게 어리버리해요. 근데 무식한 애들도요 병장 계급장 다른 애들 보면요 빠릿빠릿해요. 왜 그럴까요?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면 뭐예요? 민간인 수준이에요. 민간인 수준이에요. 그러나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의 뜻과 일치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졌을 때는 달라지죠. 여러분 군대 가면 특수부대 아이들은요 편제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일반 병들은요 11명이 하나의 분대예요. 그런데 특수부대는요 3명이 한 개의 분대예요. 11명이 하는 것을 3명이 해낸다는 거예요. 편제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버리한 11명이 보다는 똑똑한 3명이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리버리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죠.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이 정도까지 성장해야 제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형제 자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기 위해서 주님이 추구하신 삶의 목적,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되면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또는 하나님께 기쁨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전체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의 오늘 슬로건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호를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이 단어를, 엔노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 안 됐으니까 관주를 달았어요. 이 단어와 가장 흡사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15절에 나온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뭐예요? 엔노이아.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의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집이 있어요. 여러분, 요리 문답이는 요리집이 아니고요. 이게 뭔가 하면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목사들을 교육하는 것,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가 뭔가 하면 소요리 문답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데 딱 이 모든 성도가 따라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웨슬리도요, 누구를 연구했어요? 칼빈과 루터를 연구했어요. 평생 그는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개혁주의 신앙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성결교회도 개혁주의 흐름 속에 있어요. 개혁주의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저희 가정에 가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대들보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결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죄를 거쳤습니다.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성도들이죠. 육신으로 고난받는, 지금 고난받는 공동체 성도들은 뭐라고요?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연을 끊고 산다는 거예요. 뭐와요? 죄와 인연을 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죄는 끊어내야 된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기에 죄를 거쳤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has ceased. cease라는 것이 cease라는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중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이 붙어지면 ceased 하면 뭐예요? 중단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 앞에 de, 뭐뭐에 속하 있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deceased 하면 뭐예요? 사망한 사람, 이럴 때 deceased라고 하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았다고요? 성결한 삶에 대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멈춰야 돼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쏟아져 죄악들이 양산이 돼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성도는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멈춰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와 연을 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그 후로는, 중생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화나면 화내는 거예요. 섭섭하면 톡 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뒤에서 가십거리를 씹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 믿은 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각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요, 예수 믿은 후와 예수 믿기 전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로는 어때요?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차 브레이크 잡아보세요. 끽 하고 서죠. 잘 안 잡혀요. 그래도 잡아야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행동과 그리고 생각을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단하며.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할 때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 엔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죠. 그 뜻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목적이라는 단어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결심이에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해 보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성결한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간순간 결정과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단단히 결단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다면 주님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결단하잖아요. 내 뜻은 달라요. 성질은 달라요. 내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유혹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비장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결단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성결한 삶을 위하여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선한 일들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 못하던 그때에 너희 마음대로 살던 그 사욕, 너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을 본받지 말고 이제 이후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던져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죠.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훈련되어질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좀 특이하죠? 왜 좋아할까요? 3일 지나고 나서 마음이 흩어지면 또 작심하면 돼요. 그러면 또 3일 갑니다. 또 마음이 흩어지면 뭐예요? 또 그때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3일씩만 연달아요. 계속해서 작심하면 뭐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실패해도요, 6일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 결단해야 돼요. 작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방해하죠.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을 따르는 그러한 유혹들을 던집니다. 미끼를 던지죠. 정욕을 따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르는 삶에 머무르게 하죠. 특별히 사탄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이 성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탈선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3절에 보시면 삶의 목적이 왜곡되어 탈선의 모습을 제시하는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라는, 이것이 뭐예요? 결국 삶의 목적이 이탈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단어를 한 단어로 우리는 축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소티아스라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삶의 무목적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절제력,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자극을 주면 거기에 반응해버리는 거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죠. 무절제한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성결한 삶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내키는 대로 해버리죠. 이것이 방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말이 생각 없이 삶을 낭비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사용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여기에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방탕, 이 단어예요. 아스티아스예요. 그러니까 돈 잔뜩 들고 뭐였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타국에 와서 뭡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삶,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죠. 이 방탕에 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성적으로 음란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헛된 욕심에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생활이 술에 쩔어 살게 되고 향락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죠. 향락을 하여 다름질 치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절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듭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절제한 삶으로 향락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인 것, 같이 사는 거죠.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기를 들어야 되죠. 거룩한 삶을 고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재수 없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 흥을 깨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요, 아이 재미없어 그래요. 그래서 목사 된 이후로 좀 아쉬운 점이요,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떨어져 갔어요. 다 한 명 남았어요. 그때 친구들은요, 세상적인 친구들이 같아요. 예. 저보고 제가 한국 가서 야, 좀 만나서 전도하려고 전화하면요, 목사가 술 사주면 내가 만나주지 그래요. 예, 세상 친구들은요, 재미없다고 그래요. 왜요? 만나봐야 뻔하거든요. 예수 이야기 할 거고요. 전도하려고 드니까 어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함께 예수 믿으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면요, 재미없는 사람, 술맛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어때요? 왕따 시켜버리죠. 그러니 동기 모임이나 나가기가 힘들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소외되기 쉽습니다. 왕따 댕겨요. 그렇게 치부당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당해도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성도는요, 성도다워야 되거든요. 성도의 삶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세상과 맞지 않아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뭐예요? 욕하고 비난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역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정욕의 삶을 던져버려야 돼요. 이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3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 말씀 참 저에게 와닿아요.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지나간 때에 살았던 방식은 충분하다. 그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것, 야, 많이 살아봤잖아. 그렇게 살아서 부자 됐냐? 그렇게 산다고 재미가 있더냐? 그거 하나님의 방식 아닌 그런 추잡한 삶을 산 것이 과연 너에게 영적으로 기쁨이 되더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살은 것은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속적인 재미가 너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죠. 매도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포기하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어때요? 당혹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뻔히 보고받아요. 여기 보면 사실대로 고하리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다 주님 앞에 고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다 가려져 있어요. 목사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요 얼마든지 가면 쓰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그 가면 다 벗어야 돼요. 새 걸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화장발 안 통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화장발 안 통합니다. 우리의 영성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솔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한 삶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늘
성결한 삶,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무장되어지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성결한 삶을 위해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뭐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 여러분 메가폰을 들고 윙 소리를 나면 어때요? 다 들리잖아요. 알람이 되죠. 여러분 이 메가폰을 들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크게 들려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려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히 들리고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더 성결한 삶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평안하게 산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내 살아가는데 뭐 아쉬움도 없고, 내 살아가는데 뭐 걱정도 없고, 그러면 뭐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 없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내 고난이 초래된 것에 대한 이유를 주님 앞에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데. 고난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주님,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이 고통이 내게는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전적으로 영적인 안목이 튀어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죠.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난이 축복인지를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달아가니까 어때요? 그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 읽는 성경과요, 고난이 있을 때 읽는 성경은 깊이가 달라져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팍팍 와닿죠.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용광로 같은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고난? 그 고난이 너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든다. 너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너희 인생이 맞춰질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축복이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려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은 죽음 이후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편지 쓸 당시에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들에게 살아생전에 뭐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영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신세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주님 뜻이 뭔가요? 그것은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
성결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살아간 하루하루의 흔적들이 주님을 정말 미소짓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들을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어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연습하고 연습함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 나라의 금그릇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